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 10월 4일 천사의 날입니다. 10월 4일이니까 우리 강서 온라인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추석 명절 마지막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음이 무거울 줄 알고 있습니다. 잘 쉬었는데 또 내일부터 직장을 가실 분들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여러 가지 해야 될 학교를 돌아갈 학생들도 포함을 해서 우리 주일학생들 포함해서 대단히 마음이 분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아직 연휴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있으니까 이 오전의 시간에 오롯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또 위안받고 격려받아서 푹 잘 쉬고 내일 잘 복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오늘 찬양도 전쟁터에서 힘써 싸우는 주님의 영사라고 했으니까 다시 한번 좀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찬을 해준 민주자매에게 너무 감사해요. 민주자매가 늘 반주를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함께 이렇게 찬양을 할 때 반주가 함께 있는 걸 보면서 물론 영상이나 음향으로 반주도 너무 감사하지만 이렇게 함께 찬양을 같이 할 때 진짜 이렇게 호흡을 같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특히 성찬을 나눠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니 보니 은이 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우리 가족이 함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또 우리 제주도에서 영상을 보내준 우리 상화 형님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 저희 아내랑 우리 상화 형님이랑 도영수랑 잠깐 이렇게 그 화상으로 통화했는데 정말로 피곤하고 바쁜 일정 중에서도 이렇게 마음을 늘 우리 강석이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지금 이 시간도 함께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르신들 함께 예배 드린다면 너무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고요. 또 추석 때 제주도에서 많은 우리 여행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안전하게 잘 보호받기를 계속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지난주는 주중에는 저희가 원래 가정 예배로 다 소그룹으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배 자료를 제가 잘 못 올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지만 또 각 가정마다 우리 제옥 형제는 또 저희가 주일에 설교한 걸 연결해서 주중에 이렇게 잘 안식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좀 나눠주기도 했고 우리 밴드에도 올려서 같이 나누기도 했는데 아마도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마다 좋은 예배 시간 또 좋은 가족의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일에는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6번째로 안식하고 날마다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한테 가서 안식하자. 그다음에 날마다 기도하는 법. 즉 멈추고 집중하고 침묵하고 성경을 읽는 그 네 가지의 어떤 훈련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아마도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이 모두 다 그런 기도에 집중해 보기도 하고 또 멈춰 보기도 하고 좀 잘 쉬어 보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7번째 말씀 전하겠습니다. 말씀 주제가요. 그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이라는 그 책의 제9장 9장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랍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어볼 테니까요.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예수가 그들에게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께 물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으뜸되는 것은 어느 것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옳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은 옳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와 희생제보다 더 낫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그 뒤에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다. 아멘.
율법학자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율법학자 참 공부를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포인트를 잘 찝어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모든 계명 중에 첫 번째 으뜸가는 1등 되는 개념은 무엇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말씀과 율법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계명 2개를 뽑아내서 엑기스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하죠. 온 마음과 온 정사, 온 뜻을 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의 내리신 말씀은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은 성경을 집대성한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도 거기에 대해서 잘 동의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하고 있고 어떻게 사랑을 배우고 있는지 중요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엇인가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와 가족, 때로는 사람과 직장, 학교, 돈과 연예인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시는 사랑과 같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사랑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과 아닐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랑은 우리를 보호하고 돕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세상적으로 변해지면서 점점 더 사랑을 하면 할수록 우리를 해치게 됩니다. 제자가 되기 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냥 주위에서 사는 것처럼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을 그냥 이런저러한 많은 사람을 보면서 눈치를 보면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원한 사랑과 일시적인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0절은 짧은 구절이기도 하고 오늘 또 중심 첫 번째 구절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분도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같이 또는 부부가 함께 가능하면 소리를 내서 같이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말씀에서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본인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사랑하던 제자라고 표현하고요. 사랑에 대한 것을 그의 평생에 가장 많이 기록에도 남기고 아마도 설교도 했을 것이고 주에 많이 전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마음속에 알아요. 우리 마음속에 솔직히 얘기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감히 얘기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랑할 수 있다고. 오늘 제가 드린 첫 번째 포인트는요, 영원한 사랑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랑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결정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기 말씀은 나왔지만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는 걸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사랑의 방향이 정해져야 돼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더 본질적으로 뿌리적으로 우리가 지향되는 예수님이 말씀한 사랑의 방향점이 어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하늘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사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하나님이 전쟁하듯이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이는 것이 싸우듯이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의심이 싸우듯이 눈의 욕망과 우리의 양심이 싸우듯이 우리는 무언가 우리 삶에 갈등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 정말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특히 이번 추석에 지난 수, 목, 금, 토, 일 지난 약 3, 4일 되는 시간에 아마 우리는 추석에 가족들을 만날 것이고요. 친척을 만났을 것이고 아마 지인들과 친구를 만났을 것입니다. 주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또 가족들과 만나거나 세상적인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났을 때 우리는 어떤 대화를 많이 나누는지요. 주일학교와 틴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을 거예요. 아마도 누구는 공부를 잘하더라. 우리 주위에 공부 잘하는 친구 늘 있죠. 우리 애만 못하는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얘기해요. 말 잘 듣더라. 말 잘 듣는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우리 집은 없고 옆집 아이만 있죠. 신기해요. 이상적인 아이가 있고요. 그 이상적인 사실 보이지 않는 아이예요.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틴 아이들은 이상하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아마도 세상에 있으면 그런 욕망을 따라가게 도와줄 것 같아요. 캠퍼스는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까? 아마도 진로와 스펙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대학생이 된다는 것은 마치 직장을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인 것처럼 정의 내리고 있는 것이 요즘 캠퍼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적응하는 것이 또 직장을 잡아야 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 그런 경력과 그런 스펙을 쌓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끔 꼭 사랑하게끔 만들어가는 자연스러움을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력도 쌓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습성을 갖게 됩니다. 싱글들은 어떻습니까? 이번 명절 끝나고 아마 싱글들 가족에게는 직장과 결혼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직장에 대한 감사함도 있을 수도 있고 싱글로 살면서 충분히 기쁠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은 세상은 또 어떨 때는 혼자 사는 것도 많이 나오는 모습도 있는데 우리 가족들은 그것을 예전까지 꼭 결혼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한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부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마 결혼부가 되는 순간 결혼해서 부부가 돼서 아이가 낳고 가정이 더 아이 숫자가 늘어가면 늘어갈수록 요즘 우리에게는 걱정과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 결혼부들이 아마도 이번 추석 때 양쪽 집안 친가나 우리 처가에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직접 뭔가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이제 연로하신 아버님 어머님 아프신 것들 얼마나 염려가 많이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이들 걱정이 끊임없이 많아집니다. 우리 아이가 지금 코로나 때 학교도 못 가고 친구도 자주 못 만나는 이런 환경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또 남편과 아내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다. 결혼부들은 직장에 대한 걱정도 있고 특별히 강서교회 결혼부들은 요즘 공부하시는 형제들이 많기 때문에 삶의 전환, 직장의 전환을 하는 분도 되게 많습니다. 너무 좋은 소식은 우리 현욱 형제가 우리 명절 바로 전날에 공무원 경력직 우리 토목 경력직 9급이 합격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결혼부도 너무 기뻤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까지 가는 과정까지는 걱정을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이고 지금도 직장을 알아보거나 새롭게 준비한 형제들에게는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50이 넘어가는 우리 결혼부들 보면 노년 걱정을 될 때가 있습니다. 은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등등등. 사실은 우리 삶에 일시적인 세상의 많은 것들을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 세상과 하나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배웠던 사랑은 일시적인 사랑이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가장 첫 번째로 결정해야 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영원한 사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사랑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물론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에 꼭 필요한 필요는 채워야 됩니다. 먹기도 해야 되고요. 잘 것도 있어야 되고요. 입기도 해야 되고요. 친구도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잠을 주무시기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여기 나온 사도 요한은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기를 촉구합니다. 사라질 것을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사랑할 것인가요? 우리는 육체의 욕망, 눈의 욕망,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모습 법을 배우려면 첫 번째로는 우리는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영혼과 연결되었을 때 우리 삶은 올바르게 정렬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했을 때, 이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세상적인 성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이겼다고 표현한 것은 그가 십자가로 가는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민주자매도 읽었던 구절이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자기의 육성을, 육체적인 눈의 욕망과 육신의 욕망을 갈등하면서 기도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요. 육체적인 일시적인 것을 떠나서 영원한 것을 꿈꿨던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할 때 우리는 무슨 시간을 보낸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은 찰나일 뿐이요, 이 땅의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이 땅의 것은 그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제자들에게, 또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감히 예수님은 말하고 싶습니다. 일시적인 것을 사랑하지 말고 영원한 것,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라고요.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는 사람이 일시적인 사람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일 처음 오늘 제대로 사랑하는 법은 영원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그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영원한 사랑을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영원한 사랑을 선택한다면 어쩌면 일시적인 것도 올바르게 우선순위를 잡고 잘 정렬되면서 우리 삶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사도 요한은 9절에서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8절에서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게 해주신, 죄를 담당하게 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게 한 다음에 우리를 살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 설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제대로 사랑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똑같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선택하자입니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사랑을 선택하자입니다. 참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서부터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 가슴속에 살아있는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포함한 그 말씀입니다. 종교적인 삶과 제자의 삶이 구분되는 것은 아마도 사랑하는 것을 머리로 아는지 아니면 사랑하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는지 그 차이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의 가슴이 뛰고 있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감사한지, 기쁜지, 용서받은 것 때문에 자유로운지,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이 바로 예배인지를 예수님은 묻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는 사랑에 대한 많은 자극과 배움이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연인이 사랑하는 거 보면 감동이 되긴 해요. 자극적입니다. 요즘 K-드라마 대단합니다. 눈물샘을 잘 짚습니다. 좋은 작가들은 언제부터 눈물을 예비해서 언제 눈물을 흘리게 될 것까지를 잘 해서,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요 자연스럽게 눈물이 납니다. 되게 자연스러워요. 한국인의 그 눈물샘의 정서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해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노래, K-팝, K-노래 어떻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노래는 사랑과 이별을 노래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트로트가 엄청 대세입니다. 뭐 매체에 트로트만 나옵니다. 트로트는 좀 더 사연 많은 사랑이 나오기도 하죠.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한 사이에 자극적인 이 세상에 속하여 있는 눈의 욕망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랑을 추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사랑을 하는 것은 옛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깝게 배우고 느낀 사랑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고요. 또 그런 모습의 형태를 보면 기본적인 그 본질에는 give and take, 주고받는 것을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나오는 이 사랑은 사실은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노래 부르던, 드라마에서 많이 봤던, 또는 내 주위에서 갈구하던 그 사랑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말씀에서 나왔던 사도 요한이 말씀한 사랑은 대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감히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 낫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대단한 선언이고 이 말씀은 엄청난 충격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눈에 보이게 피부에 느끼게끔 해주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했던 것이 바로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사셨고요. 배고프셨고 목마르셨고 피곤하면 주무셨고 외로우셨고 심지어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았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제대로 사랑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제대로 사랑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랑의 가장 본질이 뭐냐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었던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먼저 한 것이 아니었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셔서 먼저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할 만한 모습이 있어서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 주어지는 일방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랑 좀 가깝게 표현하자면 내리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부모님이 아이들한테 주는 사랑이에요. 저는 에리만 보면 미소가 생깁니다.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에리만 보면 아무 생각이 없고 나사가 하나 풀리고 1차적으로 변해요. 제가 에리를 너무 좋아해. 에리는 싫어하는데 가까이 오지 마 그러는데도 저는 아니야. I'm your father, you know. 내가 에리 너무 좋아해. 미치겠어. 그냥 좋아. 너무 좋아하면 또 안 되는데 거리를 티니면 두라고 그러는데 거리 두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치 마스크를 쓰고 대화하기 어려운 것처럼 더 거리를 둬야 되는데 제가 왜 에리를 사랑하는지 조금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도 비슷한 말씀인데요. 하나님 우리를 아빠라고 부르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고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아빠라고 아주 가까운 친밀한 부모 아빠의 표현으로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물론 죄도 짓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제가 에리를 보고 미소를 띠는 것은 에리가 명확한 사실로 우리 아내 수미와 저에게서 난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조금 닮긴 닮았는데 주로 우리 아내의 멋있는 모습을 많이 닮고 못난 모습은 저랑 닮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부모 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내가 뭐 잘해서 사랑받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서 사랑받는다면 그건 아마도 세상에 있는 사랑일 거라는 생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저는 24시간 제 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24시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매번 의심합니다. 신기하죠? 저는 부모 되고서 아빠 되고서 제 아이를 사랑하는데 제가 누군가의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예수님을 보낼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에서 자꾸 의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쩌면 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제 딸은 제가 보이지만요, 제가 하나님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중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침묵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조용히 하늘을 바라볼 때가 어쩌면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눈맞춤을 하는 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냐면요,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 곧 사랑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별로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주로 공부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한국 영화를, 그것도 전편 아니고 어떤 한 1시간만 보게 된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요. 본 영화가 이거예요. 봉오동 정투라는 영화였어요. 제가 이 영화를 본 이유는 중간에 유해진이라는 그 배우가 매번 예능에서 봤기 때문에 연기하는 걸 한번 오랜만에 봐서, 이 모습은 뭐냐면 점령당한 나라, 우리 조선이죠. 그 당시 일본한테 점령을 당한 조선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아니라 지금 만주 중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전투를, 그러니까 일본 군과 싸우는 정말로 좀 사실은 되게 작은 전력으로 큰 전투를 임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봉오동이라는 그 지역에서의 전투였습니다. 여기 보면 1920년 죽음의 골짜기, 모두의 싸움, 모두의 승리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우리가 알잖아요. 뭐 우리 봉오동 전투나 청산리 전투가 우리 독립군이 했던 몇 안 되는 승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싸웠습니다. 그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그들의 비전은 독립된 나라, 그리고 각 백성이나 국민이 자유를, 또 심지어는 신분상식의 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은 싸웠습니다. 싸울 총알도 많지 않았고 싸울 무기도 많지 않았지만 그들은 참 목숨을 걸면서 싸웠습니다. 전우를 보고 끝까지 눈물을 흘리며
그 유고를 갖고 그 강산에 뿌려가면서 그들은 투쟁을 계속했습니다. 그들은 조선의 독립을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들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사랑했고 조선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태극기를 사랑했고 목숨을 걸어 싸웠습니다. 이들의 싸움이 어쩌면 밑거름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국가이고 대한민국은 그래도 자유로운 나라고요. 부족하지만 아직 완전한 평등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뭐 계층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또 분열된 조국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는 여기서 이름 모를 사람들, 기록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얼굴이 남지도 않은 그분들이 피땀 흘려 만든 그들의 피, 그들의 눈물, 그들의 굳은 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독립운동이 얼마나 처참한지 머리로는 들었지만 직접 본 적도 없고요. 하지만 이 영화를 보고 제 마음이 뛰는 건 뭐냐면 누군가 최선을 다해서 비전을 보고 보이지 않고 싸우는 걸 보고 그 사랑을 보고 기억한다면 우리 삶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이 들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죠. 우리라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살리려고 피를 흘리고 채찍을 맞고 외롭게 모든 죄를 담당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충분히 느끼셔야 됩니다. 많이 사랑받은 사람이 많이 내놓을 수 있죠. 정서적으로 충분히 충만되어야 누군가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를 요즘 무엇으로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까? 눈에 대한 욕망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고 쾌락으로, 먹는 것으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지만 어쩌면 그렇게 채운다는 것은 끝도 한도 없는 일시적인 사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 또 성경에 나온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도 죄가 있었고 그들에게도 단점이 있었고 그들 삶에서도 엮이는 가정이 너무 많았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요즘 저에게 가장 큰 고민은 뭐냐면, 여러 고민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지고 있는 이 믿음을, 제가 받았던 이 은혜를, 제가 받았던 이 사랑을 어떻게 하면 이 다음 세대에 전달해 줄까라는 고민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또 선교를 기꺼이 다른 나라든 아니면 어디든 간에 희생을 치르고 갔던 사람들 보면서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순환을 했죠. 저도 거저 받았으니 이제 저도 거저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요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라는 기독교 집단을 볼 때 어떻게 보는지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올해 2월 달부터 신천지라는 이단 모습이 젊은 사람이 너무 많이 빠져 있는 모습, 젊은 사람이 거기에 많이 집중되는 거 제가 마음을 되게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어떻습니까? 8월 15일 날 많은 보수 교회 집단이 모여서 지금 교회에서 모임을 하냐 안 하냐가 매체나 정부 중앙 그 정부에서 대단히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보다는 선하지 않은 모습이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의 권익을, 교회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의 사도 요한이 얘기했던 사랑은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아닌지. 제가 봤던 예수님 십자가는 정말 매력적인데, 정말 감동적인데, 정말 가슴이 뛰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는 십자가는 고난의 잔,
치욕의 잔, 외로움의 잔, 쓴 잔이라고만 느껴지지 않는지. 사실 저는 그게 되게 두렵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종교적으로 변해가는 것이 아닌가요? 일시적인 것을 사랑하다가, 이 세상에 쫓겨 살다가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에게만 적응하게 하고, 영원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운 사랑은 얼만큼 느끼게 해주고 있는지. 너무 조건적인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 너무 주고받는 사랑, 자극적인 사랑에 익숙하다 보니 보이지 않는 사랑은 없다라고 느끼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보이지 않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깊게 느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쉴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 우리의 하루살이를, 심지어 이 세상에는 가장 심한 문제라도 할지라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 또 내 죄를 대신 지고 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쉬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우리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사랑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우리는 동그라운 탕자처럼 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함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 비전을 보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을 갖고 하루를 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며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또 하나님 받은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저희 입술을 통해 정서적으로 건강한 영성 17번째, 제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영원한 사랑과 일시적인 사랑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저는 십자가로 가는 길, 영혼으로 가는 길, 구원으로 가는 길 선택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요, 제대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사랑을 선택하자입니다. 하나님이 표현하신 사랑을 보고, 예수님을 보낸 그 사랑을 보고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함께 174장 예수 사랑하심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